바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바울의 감사에는 두 가지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 주심이야말로 첫 번째 감사의 뿌리입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걸까요? 살아계신,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이 만남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 오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 뒤이어 자기 자신, 이전에 미처 몰랐던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이런 고백이 쏟아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조차 들고 설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선 아무 소망이 없는 망할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이고 왜 이 자리에 모였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가슴에 잘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분명 사람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 이렇게 바울처럼 깨닫고 고백하는 게 아니죠. 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깊이와 질, 퀄리티, 깊이와 질에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뜨겁게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가 아니라 깊이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뜻미지근하게가 아니라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내가 아주 무거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못난, 이런 몹쓸 죄인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둘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 바울에게 부어진 은혜는, 자비는 바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이 자비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후세 사람들, 우리를 위한 모범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소인 최고 악질 죄인 바울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가장 큰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 레벨 떨어지는 그 작은 죄인들은 뭐 말할 필요조차 없죠. 둘째, 어떤 큰 죄인이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바울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도 바울처럼 대우하십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역행하십니다. 심판받아야 할 우리 죄인들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 같은 몹쓸 죄인을 한없이 오래 참으십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기이긴 한데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시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나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지극히, 이처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 바울의 감사의 뿌리입니다.